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령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령 아들을 낳으리라. 정령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들 보기에 눈에 확 띄도록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기도 좋고,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칠 때 척척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도 좋은 직장에 척척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홍기가 지난 딸에게 중매도 들어오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가 건강도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우리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고 눈만 뜨면 행복하고 먹고 나면 축복이 쏟아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듯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100세가 되도록 이 가정에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시집을 오는 여자들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모두가 한결같이 불임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었습니다.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사레도 리브가도 라헬도 3대에 걸쳐서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특별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미 몇 차례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다는 말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주위의 선배들이, 남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취직을 하려고 보니 오라는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찾아보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선배가 적당한 때에 졸업을 하고 적당한 때에 취직을 한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늘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결혼을 해서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두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사는 선배들을 볼 때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이 대학원을 다닐 때 목사님 되신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3학년 졸업반이 되게 되면 졸업고사 시험이 막 닥쳐옵니다. 논문 써야 됩니다. 강도사 고시가 막 들이닥칩니다. 시험이 눈앞에 줄줄이 막 닥쳐있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을까? 처음에 우습게 알았지만 목사님 되신 분들이 신대원 3학년쯤 되니까 정말로 존경스럽게 여겨지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살면서 때로는 취업에 실패도 해보고 결혼에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을 해봐야 그때부터 콧대가 점점 수그러지고 오만과 자기 도취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도취에 빠져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생각에 오만과 자기 도취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닫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언제 깨뜨려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실 때 깨어지게 됩니다. 정말 바닥을 한번 쳐봐야 아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의 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사실은 일찍 깨달으면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먼 길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사례가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아내의 이름을 사례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을 드린 대로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요전에 사라가 저지른 일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들 없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주면서까지 자식을 가지려고 했겠습니까? 이 심정은 본인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아픔이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사례를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래도록 낮추어 두신 걸까요? 그것은요, 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례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보다가는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믿으려는 이러한 얄팍한 마음, 그릇된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속으로 살며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러한 사례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래도록 사례를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례의 신앙을 바르게 고친 후에 그를 진정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그를 일단 낮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례가 자기 만족에 도취된 여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여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만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왕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그를 낮추신 것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낮추신 이유도 대충 밝혀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똑똑하고 인물 좋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을 때로는 밑바닥까지 낮추는 것입니까? 왜 내가 예수 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취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오만을 깨뜨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길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왕들의 일대기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정직히 섬겼다 하면서 그 뒤에 꼬리표가 따라오는 것이, 그렇지만 그에게 산당을 제하지는 않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된 자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세상 우상을 붙드는 이런 짬뽕적인 신앙,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런 짬뽕 신앙, 이런 기복 신앙을 정말로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던 왕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산당들을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자존심만에, 나의 우월감만에, 나의 학벌 안에, 나의 경험 안에 이런 우상의 산당들,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나 자기 도취에 빠져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특별해, 나는 잘났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나 같은 교인을 둔 교회는 복도 많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목사를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야.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까?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라는 이러한 상상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자기 도취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낮추시고 부끄러운 자리에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아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산당이었구나, 우상의 찌꺼기였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오만한 마음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즉시로 그 사람을 부끄러운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사라를 열국의 의미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성경에 아직도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사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익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신앙의 정도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100% 믿음이 가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도 같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로 고민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자식 문제로 수십 년을 고민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성경적으로 보면 약 한 7번 정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라고 하면서 이 후손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12장 7절, 13장 16절, 17장 2절, 17장 4절, 17장 19절, 18장 10절 7번이나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진행되면서 창세기 21장에 가서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25년이 지나서. 여러분, 본래 남녀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10달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달이면 낫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가정은 25년씩이나 걸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100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부인은 90세인데 90세, 100세, 100세, 90세.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지경에 자식을 기대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또 꺼냅니다. 아브라함 100세 되어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기가 막히가 웃었습니다. 기가 막히가. 아이고,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인데 하나님 또적하셔. 아이고, 뭐 어제 오늘 일이가. 아이고 참, 뭐 이렇게 웃었다, 그 말이지.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문제만 떠올리면 밥맛이 없어, 밥맛이. 이 문제만 떠올리면 밤에 잠도 오지 않아, 잠도 오지 않아. 이 문제만큼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니 그냥 아이고 이제는 막 포기 할랑갑다, 뭐 이제 차보자고만, 내가 뭐 한두 번 해봤나, 던져버리고 싶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정령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정령 아들을 주겠다고. 나로 봐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너를 정령 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너의 가정에 태어날 이 아이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엄격하게 따지자면 너의 가정에 새로 태어날 이 아이는 아브라함 너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며 너도 네 자손의 언약 아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도 이 구속사에 놓고 보면 정말 존귀한 인물인데 너를 통하여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너보다 귀하고 너보다 중요한 인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 마치 요셉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온갖 고난 가운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온 가정을 구원하고 애굽까지도 구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하시고 이제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삭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 본처의 아들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이삭은 따로 있고 이 이삭은 장차 오실 이삭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써 인류가 장차 누릴 큰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통해서 자신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보내실 진짜 이삭,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신약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단순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내 눈앞의 것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다림조차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이스마엘을 얻게 될 것이고 기다리는 자는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기를 그도 많은 자손을 낳아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앙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들도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도 대학을 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지 않으시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부자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늘의 복을 주시고 진짜 그에게 존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돈 더 잘 벌고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거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면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불신자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100년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은혜와 복은 천국과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와 영생과 천국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조차도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리라도 예수님 한 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믿는 이 신실한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0세 되고 90세 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까지 오셔서 정령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